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4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은 앞에 있는 42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43편까지 이 42편이 같이 연결되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2편에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보고 있다면 많은 학자들은 이 43편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어떤 분으로 초청합니까?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판결해달라고, 나의 송사를 맡아달라고 또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에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판결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경건치 않는 그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간사하고 불의한 자, 속임과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억울한 송사,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은 지금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이 느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버림받는 느낌, 이 실패한 그 느낌,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느낌이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2편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에 대해서 또 서로 대치하는 그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백성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그 악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그 악한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백성들을 짓밟았습니까? 왜 악이 더 득세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아니 억울하게 우리가 오해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들은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왜 이런 피해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로 넘어가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왜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난타를 당합니까? 그리고 왜 버림을 당합니까? 42편에서도 보면 계속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의 소리들이 1절과 2절에서 계속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그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빛과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빛과 진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표현하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쉐키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하고 태양빛과 다른지 그 지성소 안에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둘르니까 그림자가 없다. 우리의 빛은 보통 어디서 출발하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렇게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 선언을 받고 떳떳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번역이 이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 번역이 참 너무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극락의 하나님 하면 왠지 꼭 무슨 불교에서 믿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그 뜻 자체를 너무 잘 설명한 거죠. 지극히 큰 기쁨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을 바꿨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니 나의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낙담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뢰의 고백으로 끝을 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자로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2편에서도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문제, 그게 많았지만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 미래는 이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는 하나님께 떳떳이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무언가 증거를 대죠.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갑자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두는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헬레니즘이냐 아니면 헤브라이즘이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서양 철학에서 아니면 뭐 동양 철학에서도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한 것이 신존재에 대한 증명의 그 논제가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헬레니즘 그 철학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회복시키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회복되더라,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뀝니다. 헬레니즘은 네가 한번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모르네? 안 보여주네? 내 눈에 안 보이네?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하고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들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네, 이 헤브라이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을까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이 믿음들을 준비해 간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는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와도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주 흔들리진 않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진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때 되면 넘어집니다.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게. 그게 아니면 나는 믿음보다는 내 이성과 합리성을 믿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다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신앙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는 성전으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승진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언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과 진리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빛과 진리가 있는 그 성전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즉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기쁨이 올 것이다. 여기는 딱히 더 이렇게 큰 설명이 없지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생기고 기쁨의 힘이 생겨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그들은 기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기쁩니다.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아니면 사람들을 부려먹을 때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즉 권력과 명예와 이 재물과 그리고 이런 어떠한 쾌락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기쁨만을 쫓는 사람을 우리는 중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쁨들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할 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그 기쁨만을, 그 쾌락만을 쫓아갑니다. 인간이 누리는 건강한 즐거움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기쁨은 실은 그런가 무엇인가 먹거나 얻거나 가지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들 중독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그 허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은 뭐냐? 바로 관계하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얻는 그 기쁨이 실은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로 대상관계 이론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옵니다. 사람하고 관계할 때 실은 거기서 우리 어떠한 애착을 통하여서 그 결핍들을 메꿔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참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진짜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기쁨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깊이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계속 맛보고 유지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외로운 일, 재정과 건강과 어떤 세상에서 망해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또 불신들이 올라오고 그런 상태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낙담되고 그 불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큰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뤄야 할 그 목적지입니다. 거기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적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지라면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계속 나가십시오. 물론 여기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이곳이 또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계속 나오십시오. 우리끼리의 교제도 참 좋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우리 극락의 하나님, 참 기쁨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쌍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우리의 것들을 고백하고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그 억울함들을 계속 다 쏟아놓는 거, 그걸 호소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원수에 대한 욕,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욕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의 상처를 고백하든, 아직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든,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면 이런 감정들이 나올까요? 실은 이 감정들을 쏟아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소리 지르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저 인간 정말 밉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들을 다 고백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날 학교에 있었던 억울한 일들, 선생님이 왜 나만 혼내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했는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를 혼냅니다. 야, 선생님이 잘못했겠냐?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뭐 문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혼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학교에서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삭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 쏟아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지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안 올라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때 여러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 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내가 좀 더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존재로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내 눈에 안 보이냐고, 어디에 있기에 나를 팽개쳐 놓으셨냐고 여러분 소리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 받아주십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소리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에잇 하고 떠나서 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그것을 풀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먼저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이 묶여있는 막혀있는 이 부분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뚫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은 그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주실 겁니다. 다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기쁨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 하고 도망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평소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많이 경험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돌았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 욕했던 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계속 손가락질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나아가서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가운데 심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덩이, 가시덤불,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들 계속적으로 갈아엎어서 그 씨앗들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옥토가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갈아엎는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로 계속 나오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아직 더 통과해야 할 영역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인내로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갔는데 또 불신의 마음이 올라오면 또 고백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내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토설하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요, 내 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야, 이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올라오는 그 힘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바닥에 널브러졌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냈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떠한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기쁨이 임할 때 거기서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 존재적인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 존재적인 믿음이 올라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아도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때가 됐구나 하고 여기 땅 하면 되는 겁니다. 쫙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고 하지만 돈은 안 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의 부여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만나게 되어서 세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그 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무엇이든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원하는 것만 쫙 얘기하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못 들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오셔서 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고 그 막힌 것을 뚫어내십시오. 그렇게 또 혹시 마지막으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할 만큼 포기하는 그 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시 한번 네가 왜 낙담해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너 벌써 낙담하냐, 아직 멀었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득 찬 그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존재가 혁명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